12장으로 가겠습니다.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의 표현이라고 그랬죠. 11장 마지막 절을 가서 보면 에브라임이 거짓으로 그리고 속임수로 하나님을 에워쌌다. 유다는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다. 하나님께 대해 정함이 있는 마음, 신실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은혜에 우리가 감사는 하지만 신실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냥 마구잡이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함이 없다. 12장을 가면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이제 12장은요. 제가 쉽게 이야기식으로 말씀을 풀어드릴게요. 바람을 먹는다. 배불러요? 바람 먹으면? 배가 안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불로소득에 어떤 것들, 허망한 것들, 허탄한 것들, 이 축복을 쫓아가는 거예요. 일하기 싫고 그러면서 누리고 싶기는 하고 행복주의에 빠져는 있는데 험한 일도 싫고 일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의로 치부를 하고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나쁜 짓을 해가지고도 그걸 갖다가 내 배를 채우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사기치거나 우리 그래서 이제 다 남의 돈 긁어먹고 도망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요즘에 보이스피싱이 신종이 또 나왔다고 그러대요. 뉴스까지 나오는데 그 보이스피싱을 그 기간을 정해놓고 그들을 지금 잡으려고 하는 그런 기간을 선포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 봤습니다. 자, 바람을 먹는 삶. 그러면 바람을 먹는 삶이 배가 부르나요? 안 불러요, 여러분. 이렇게 불의로 치부한 사람들은 돈을 쓰는 방법도 죄악에 써버리더라고요. 죄악에 써버리다 보니까 남는 게 없죠. 그러다 보니 바람을 먹는다. 그리고 동풍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휩쓸리는 거죠. 여기가 이렇다라고 하면 이쪽으로 가보고, 이렇다 이게 괜찮대 하면 이쪽으로 가고, 그러면서 이제 동풍을 따라가는 삶.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어떤 이제 소문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돈 번데, 이렇게 하면 돈 번데. 그 옛날에 그 찜질방이 처음 생기던 때, 목욕탕이 아니고 찜질방이 처음 생기던 때, 그때에 막 이렇게 주변에 보니까는 여기도 생기고 저기도 생기고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 우물려가고 저 우물려가고, 그러더니 여기저기서 이제 하나씩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자, 또 노래방 한참 신종 이런 사업들 생기면 그렇게 굉장히 많이들 몰립니다. 이게 뭐예요? 동풍 따라가는 삶이에요. 이게 이렇게 하면 돈 번데 그러면 확 몰리고, 이렇게 하면 돈 번데 그러면 확 어떤 사람이 소문에 의해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동풍을 따라간다. 그러면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는 것. 예레미야 5장도 가서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쳐버렸어요. 지쳐버리고 나니까 뒤쫓는 자들이 목을 누르고
그래서 기진하여 쉴 수가 없는 지경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그게 범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쫓는 자들이 목을 잡았고 기진하여서 쉴 수가 없나이다. 애굽 사람들 쫓아가고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그들을 통해 양식을 얻어서 배불리려고 했다. 자, 우리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라 해야지 준대요. 하나님이 도울 자가 없는 사람에게 도우라고 하지 않으면 도울 자를 안 보내신다고 하셨더라고요. 성경을 보다 보니까. 호세아 13장을 내려가서 보면은요, 불의가 저장이 되고 불의가 봉함이 되고 12절인가 가서 보면 죄가 저장이 되었다. 우리는 불의가 봉함이 되면 안 돼요. 죄가 저장이 되면 안 돼요. 죄는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그래 내가 아무렇게 죄 짓고도 사함 받으면 되지, 용서 빌면 되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변하고 고쳐야지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불의를 봉함을 시켜놨어요. 죄를 저장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저장된 죄가 드러날 때 어떻게 해요? 그 뒤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축복이 뭐냐면 죄를 인식을 하는 게 큰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죄도 두 분류지요. 윤리적인 죄가 있고 영적인 죄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는 죄, 영적인 죄와 육적인 죄가 있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우리는 주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함을 받아서 이제 시편 32편에 가서 보면 죄와 허물에 가림을 받고 사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경건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물이 넘치지 못하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에휴, 내가 뭐 강도 멀리 살고 냇물도 멀리 사는데 죽었다 깨고 무슨 비가 홍수가 진다 한들 내가 무슨 물에 넘치겠나.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들의 재앙이 오면 막을 자가 없어요. 재앙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막아주셔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도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거짓과 포악이, 왜 거짓을 할까요? 남을 속여야만이 내 것이 될 수 있으니까. 왜 포악할까요? 내가 남을 짓밟아야 내가 올라가기 때문에, 우월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악을 다 하는데 결국에는 보니까 원수와 계약을 맺고 그나마도 들어가지고 있던 이 성령의 기름을 애굽으로 다 흘려내려간다. 세상으로 다 떠내려가 버린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나 만나갖고 먹는 거 좋고 말하는 거 좋고 다 애굽으로 기름이 흘러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이 온다고. 뺏기는 거예요. 뺏기는. 이렇게 되니 하나님이 2절에 보겠습니다. 유다와 뭐 하시고? 논쟁하시고
논쟁한다는 게 뭐예요?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네 행실을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실대로 벌을 하시고 그 행위대로 그에게 갚아주고 보응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달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논쟁하자고 할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라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데도 사랑하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을 한번 볼게요. 야곱은 선택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말라기 1장을 가면 이제 에서와 야곱을 이야기를 하면서 뭘 말하냐면 언제 우리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그 사랑은 뭐냐면 선택받은 것이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말라기서 1장에 가서 보면. 그럼 야곱은 에서가 장자예요. 근데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날 때에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그랬는데 장자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말라기서 1장에서는 뭘 말하냐면 너는 자자로 태어났지만은 에서가 받을 복을 네가 받았다. 선택에 대한 복을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을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야곱이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천사와 겨루어서 이기고 그 다음에 울면서 간구하고 요때까지는 여러분 우리 신앙이 늘 선택은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자꾸 우리가 광야에서 너를 만나줬다고 하신 말씀처럼 이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가면서 성장을 해나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장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는 말씀이 있어야만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놨더니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천사와 씨름하고 거기서 뭐예요? 복을 간구를 했지만 어디 갈 때? 베델에 올라갈 때는 여러분 모든 거 다 버립니다. 모든 걸 다 버렸거든요.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라는 말은 야곱이 그나마 거칠해적인 거 모든 가족들 전부 다 해서 귀걸이 빼라 목걸이 빼라 팔찌 빼라 겉옷 다 이렇게 상수리 나무 밑에다 뭐예요? 다 묻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환난 날에 나를 만나셨던 하나님. 거기 어디에요? 베델이잖아요. 베델. 그러면서 그 언약의 땅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우리의 언약의 땅은 어딜까? 자, 우리의 언약의 땅은 어딜 것 같아요? 예? 우리 언약의 땅은 언약이 뭐 많아요. 많은데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만났던 그 장소가 하나님께서 언약의 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지금 야곱은. 근데 이제 우리들의 언약의 땅은 말씀 안에서 꾸준히 가면서 이 언약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곳에 있는 것이 언약의 땅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 점진적으로 가면서 자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죠. 이루어지죠. 네. 그래서 우리의 약속의 땅, 오늘 야곱은 지형으로 말을 했단 말이에요. 지형으로 그 만났던 그 땅으로 올라가자. 환난 날에 내가 피할 때 만났던 그 땅, 그 약속 땅으로 올라가자. 거기서 하나님 그 약속 땅으로 올라가지만 우리의 언약의 땅은 약속 땅. 지금도 내가 언약 안에 머물러 있으면 바로 지금이 언약의 땅에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있는 거예요. 버리고 세상 밖으로 나가잖아요. 버리고 주님 없다고 하잖아요. 버리고 힘드니까 버리고 세상을 붙잡으려고 하잖아요. 언약의 땅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일이? 자, 거기에서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잘 들으십시오. 베델에 올라갔더니 거기서 만나셨고 베델은 그냥 못 올라가요?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베델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내 생각을 버리고 내 허세와 거칠애적인 것들을 버리고 다 버렸어요. 수단도 방법도 경험도 다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갔는데 거기서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오늘도 여러분이 이 땅에 지금 언약 안에 머물러 있다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셨나니 이 말씀을 지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5절에 가서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우리가 불러야 돼요. 찾아야 돼요. 네? 그 출애굽기 2장 마지막 절인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죽고 나니까 막 곤고해졌단 말이에요. 막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너무 고통 중에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잊어버리셨나 봐요. 뭐라고 하셨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그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도 이 땅이 말씀 안에 거하며 약속의 땅에 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도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매일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게 하시는 시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러서 주님이 나를 잊지 않고 또 나도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도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기억을 하게 하시는데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뭐를 지키라고요?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러면 제발 사랑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인애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 성품이 내 안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서 뭐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래. 거짓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돌아와서 너는 인애와 정의를 지키고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제가 말씀 속에서도 그랬지만 주님 앞에 와서 기도를 하는 중에 정말 이렇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은 다시 바꿔 말하면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한참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10분 됐나? 그랬을 때에
사랑하는 종아를 4-5번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잘못 들었나, 왜 그러는가, 왜 그러시나 했더니 너무 사랑한대요. 너무 사랑한대. 그 다음 귀 여기는 종아, 사랑하는 종아, 그렇게 말씀을 하죠. 한참을 그렇게 부르시더니 저런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여러분이 어디 있어도 여러분 주를 불러야 돼요. 그러면 여호와가 부르는 너를, 부르는 우리를 기억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른 데 못 보게 자꾸 나를 향해서 볼 수 있도록, 누구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자꾸 주님을 부르십시오. 아멘. 근데 이제 다 그렇게 말해요. 집에 가면 기도가 안 돼요. 뭐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하시면 돼요. 그냥 먼 데 있는 하나님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저는 세수하는 중에도 만나기도 하고, 화장실에 앉았다도 만나기도 하고, 밥 먹다가도 만나기도 하고, 그 뭐 텔레비를 보는 중에도 만나고, 이런저런 말씀도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보다 보면 어떤 때는 막 확 그냥 닿아서 막 그 말씀 붙잡혀서 내가 울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있어도, 지금 믿음이 없는, 아니면 애굽에 있을 때에도 13장 5절 6절에서 그랬더라고요.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이다. 그럼 하나님이 없다 그래도 그 하나님은 계신단 말이에요. 그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핍박을 한다고 보자고요.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계시잖아요. 에?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시편 14편에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어떻게 했더라? 제각기 치우쳐서 다른 길로 갔더라. 치우쳐 다른 길로 가지 말고 지각이 있어서 있는 곳에서 일하다가도 순간순간도 자기 남 제일 먼저 주님 나 잘 잤어요. 나 오늘 하루도 주께 맡깁니다. 주님 오늘 각종 작업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하루 종일 잠자리 들으니까 편안해. 오늘도 내가 한 날을 마쳤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되잖아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이 부분 저 부분 도와주세요. 이런 건 속상해요. 이건 이래요. 저건 저래요. 할 수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이를 기억하게 하시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이사야 선지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잠잠하지 않도록 그를 깨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우라는 거예요. 잠잠하시지 못하도록 깨우라는 거예요. 한 배에 예수님을 태우고 가도 풍랑을 만났는데도 예수님이 지하 고물에 내려가서 주무셨다는 겁니다. 주님 주무시니까 풍랑 와버렸어요. 있는 자들이 주님을 주무시게 하면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을 깨우는 삶이 되고 주님이 내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냥 무조건 있는 처소에서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했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수치를 당치 않을 것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고. 할렐루야. 왜 어렵습니까? 왜 안 됩니까? 밖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밖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늘 주님의 언약 안에 붙들면서 살면서 주님을 깨우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다 보니 그들은 지금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애굽으로 기름을 또 다 보내는 거예요.
허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허송세월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논쟁을 하겠다. 하나님 눈 감은 분 아닙니다. 주무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냥 보시지 않습니다. 내가 유다와 논쟁을 좀 해봐야 되겠다. 논쟁하시니까 뭐예요? 행실대로 보응하겠다. 너 사랑하려는데 사랑 못했냐? 너 용서하랬더니 용서가 그렇게 안 되니? 그럼 나도 너에게 그대로 행실대로 내가 갚아줄 거야. 할 말 없잖아요, 우리가. 야곱의 이제 그 짧은 이제 다 왔어요. 와가지고 천사와 겨루어서 싸우고, 예. 선택된 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눈물을 흘리면서도 간구하고 가다 보니 베델에서 만나 주셨고 그의 이름을 기억하셨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니까 뭐예요? 항상 돌아와서 주님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이게 오늘 26절 6강에 와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오늘의 메시지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야 된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나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야 된다. 언제 그랬다고요? 야곱이 울며 불며 천사와 겨루어 싸우며 기도하고 베델로 올라갔을 때, 할렐루야, 약속의 땅으로 회복하고 갈 때, 오늘 우리는 언약 안에 머무를 때, 오늘 이 시간이 언약 안에 머무르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